말씀의 제목은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 제목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그렇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래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지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 그런 메시지인데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열성적인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 부모님들을 제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자녀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한국 부모님도 그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영어에 대한 그런 관심, 근래에 들어와서 너무나 많아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영어를 잘하면서 한국말도 잘해야 되는데요. 몇 년 전에 보면은 그 강남 어디에서 이 어린아이 영어 발음이 좋아지도록 하려면 혀를 좀 잘라내야 된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혀를 잘라내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 놀랄 일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면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를 잘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맨더린입니다. 일본어는요, 사실상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그라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그라지고 있는 나라고요. 이 맨더린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언어에 대해서 창세기 1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런 메시지예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온 땅에 구엄이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담의 후손 노아의 세 아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셈, 함, 야벳이 있는데요. 이 셈, 함, 야벳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겠어요? 다른 언어가 아닙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 같은 언어를 사용할 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7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이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리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던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을 소중하게 느끼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과거에 내가 한 가지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했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던가, 잃고 나면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셈, 함, 야벳 그 후손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다가 그 언어를 잃고 나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원래는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하나의 언어로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더라면 우리는 이런 고생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얼마나 다른 곳에 잘 활용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은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감사도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건강하게 살도록 했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건강에 대해서는 소중한 줄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에 한번 입원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와요. 아파서 입원하는데 왜 감사가 나옵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건강할 때 그때 얼마나 소중했고 가치가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지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내 옆에 있는 부모님, 자녀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합니까? 그러나 어떨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가시 할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몇 달 떨어져 있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야,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소중했구나 느끼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재능입니다.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재능이 얼마나 감사한 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다 주셨는데, 아, 목사님, 나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부탁하면 나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능이 없다고 말할 때는 재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거든요. 어떤 분야든 어떤 영역이든 재능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내 재능은 찾아내거나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재능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재능이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 재능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내 재능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언제 나에게 재능을 주셨나요? 그렇게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재능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다 은사를 주셨다고요. 만약 나에게 재능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존재가 아니에요.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에 따라, 은사에 따라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어떤 분은 자기의 모습과 얼굴을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예쁘지가 않아. 그렇게 예쁘지 않다, 못생겼다 말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너무 물들여져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 물들여져 있다는 것은 세상 문화에 너무 흠뻑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이쁘다 이쁘지 않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쁘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얼굴을 만드셨고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형상을 이쁘다고 판단하셨으면 모두 다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나 60억 인구 가운데 하나라도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각자 60억 개개인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움, 이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쁘다 이쁘지 않다 하는 그 판단 기준을 이 세상 세속 문화에 접어들어서 나를 뜯어고치고 바꾸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존감이 문제예요. 내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면 내가 아무리 잘생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얼굴을 주셔도 내 자존감 때문에 이쁘지 않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한번 자기 자신의 얼굴을 조목조목 뜯어보세요. 뜯어서 보시면, 눈을 보시고 코를 보시고 입을 보시면 조목조목 뜯어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조목조목 뜯어보면 더 미워요 그러는데요. 더 밉지 않습니다. 조목조목 뜯어보면 그렇게 이쁘고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신 얼굴이거든요. 성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형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를 맞이하여서 뭐 화상을 입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들이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그 얼굴을 성형을 잘해서 이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가진 그 모습이 사회생활하는데 결정적으로 지장이 있으면 그 얼굴을 고치고 새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상적으로 주시고 개개인을 살펴보면 아름답고 이쁜데 그것을 굳이 뜯어고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 자존감이 문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속 문화에, 세속의 이 양상에 너무 접어들었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창세기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셨던 그 고유한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든 너의 얼굴이든 너의 재능이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감사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잃어버리기 전에 한 가지 은혜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렇게 좋았던 그 시절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으네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반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내 속에 찾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주신 강점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두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 힘을 믿지 마라는 거예요. 너 힘을 믿지 마라. 제가 너 힘을 믿지 마라 그렇게 정했는데 사실상 그 속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지만은 그것을 믿지는 마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신 것과 그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꼬집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가면은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그 원문에 보면은 견고히 굽고, 그 말씀은 굽고 또 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 고대에는 그냥 태양볕에 벽돌을 말려서 이 집을 만들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만 해도 기술이 발달되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굽는 거예요. 구우면 얼마나 그 단단하겠어요. 대단히 단단합니다. 그러니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옛날에 우리 생각 같으면 진흙을 막 이겨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바를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역청을 어디서 구하였어. 그러니까 콜타르를 어디에서 구해서 구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바르니까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물도 스며들지 않고. 대단히 발달된 문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견고하게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3절까지만 딱 읽으면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4절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성과 대를 쌓자, 이 대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도록 쌓자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사방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잘못한 것입니까? 거꾸로 올라가서 거꾸로 뒤쪽 하반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씀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결집하자 이 말씀 아니에요. 그건 뭐가 나쁩니까? 두 번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이름을 냅니까? 그리고 또 한 계단 더 올라가면은 이 탑을 쌓은 그 대가 하늘까지,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도록 쌓자. 그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아무개 집사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니시 월드엘 성교회가 막 힘을 모아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합시다. 그러면은 만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요. 야, 너희들 잘한다 그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견주어 보자.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대수롭냐? 하나님이 높으면 얼마나 높냐? 우리가 탑을 쌓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 탑이 하늘에 닿으면은 하나님과 견줄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치명적인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넘다보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견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시면은 인간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심판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신 거예요. 앞장에 보시면요,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거기에 구스의 아들이 나오는데 구스의 아들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고 그랬어요. 영걸이라는 말씀은 첫 번째로 등장한 영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그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급하게 읽으면 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놓쳐버립니다. 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이 사냥꾼이라는 것은 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장수들, 군인들이 사실 사냥과 연관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고대에는 사냥을 잘해야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걸이라는 말씀은 영웅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영웅. 어떤 영웅입니까? 전쟁을 잘하는 영웅, 장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들판에 나가면 사냥을 잘하지요. 뭐 나가기만 하면은 곰도 잡고 사자도 잡고 뭐 먹을 수 있는 육식을 풍부히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다 승리를 합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 나온 영웅이라 말씀하는데, 성경은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 이 말씀은 내가 뭐 나가면 사냥도 잘하고 고기도 잡고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도 정복하고 땅도 넓은데 하나님이 뭐 필요 있나? 내 힘으로 살면 되지. 내가 가진 기술로 사냥하고 내가 가진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면 되지.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나? 특이한 사냥꾼이라 이 말씀은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 앞에 까부는 어리석은 인간이란 말씀이에요.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 앞에 까부는 어리석은 인간.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었는데 그 소중한 것을 깨닫고 감사할 뿐이지 그 소중한 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니므롯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우리는 예술을 통하여 감동을 받습니다. 또 스포츠를 통하여 우리 남성들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광을 합니까? 실제 그 스포츠를 하면서 우리가 즐기기도 합니다. 스포츠가 말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열정을 돋구고 어떨 때는 그 선수들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를 어느 정도 뛰어넘는가 시험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 운동을 하면서 인간이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떨 때는 오버해버려요. 아, 저 선수가 하는 것은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바벨탑 사건과 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개인에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자기가 아주 월등하게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입상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포츠를 주시고 예술을 주셨는데 그 스포츠나 예술을 가지고 하나님과 견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에 목을 매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물이 잘생겼으면 소중한 줄은 알고 감사하지만은 인물 잘생긴 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청소년들이요, 여러분 젊음이 있지요. 이 젊음이 소중하고 귀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음이 영원토록 가리라. 천만의 말씀. 그 젊음을 신뢰하고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재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소중하지요. 감사하고 소중하지만은 그 재물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요? 그러나 이 자녀를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줄 알지만은 이 자녀에게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시고 그것을 활용하게 하셨는데 그 소중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보고 소중한 것을 감사하면서 한계를 느끼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느껴야 돼요.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한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하늘까지 다 보자. 그냥 뭐 튀어보자 뭐.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는가. 뭐 힘만 모으고 벽돌만 단단하면 그냥 올리면 되잖아. 하늘까지 닿는 거야.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젊은이들 이 영어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기서 말이죠. 막 영어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누가 말이지 세계 공용어를 이 영어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키나. 한국어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내려오셨어?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언어를 그렇게 혼잡게 하셔서 여기에 이 언어 저기에 저 언어 이렇게 방언이 있어서 힘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그 책임의 원인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혼잡게 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뭐 힘술이 많으셔서 내려오셔서 우리 사람을 방에 놓고 같이 모여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인데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는가, 혼잡게 하셨는가? 그건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한계를 느끼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느껴요. 한계를 느끼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좋은 자녀를 나에게 주셨는데 만약 자녀를 통하여 내가 한계를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 찾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식 따라가며 자식을 믿어요. 아, 너 없으면 못 산다. 내 인생에 나는 너가 있어야 돼. 자식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한 족속이잖아. 한 족속.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니까 한 족속이요. 또 더욱이 거기에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같이 시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탑 삼는 일을 이렇게 시작하였다. 이후에는 저들의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렇게 가만히 두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통제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제를 못하면 자기의 한계를 못 느껴요. 우리 사람은 막 끝까지 갈 대로 가는 거예요. 다
탑이 무너지든 말든 막 하늘에 다 떨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계를 못 느낍니다. 한계를 못 느끼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밤을 만들고 낮을 만들었습니까? 낮에 열심히 일하다가 밤이 되면은 쉬라고 만드셨잖아요. 만약에 밤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도 이 밤이 없으면은 막 일만 365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365일 낮에 그냥 일하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은 한계를 느끼라는 메시지예요. 한계를 느껴라. 9절 말씀에 가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의 언어였던 우리의 말을 혼잡케 하셨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사방으로 퍼졌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언어가 한계를 느끼게 만듭니까? 여기에 살아보신 분은 뭐 두말할 나이도 없지요. 언어가 왜 한계를 느끼게 합니까?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때리지도 않고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도 가슴이 얼마나 답답해요. 막 가슴을 칩니다. 아이고,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친한데 말이 안 통하네. 말이 안 통하면 못 사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못 살기 때문에 사람이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야, 참말로 사람을 도와주고 일을 하고 사람을 사귀고 하지만은 말이 안 통하면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구나. 그래서 한계를 느끼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교육하다가 자식이 어디 부모 마음대로 되나요? 어릴 적에야 뭐 내 손아귀에 꼭 넣고 내 자식을 내가 요리하리라, 내 작품을 만들리라, 천만의 말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한계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참 자신만만했고 자부심을 느꼈는데 실제적으로 양육해 보니까 도무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움 필요합니다.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언어가 많아지고 각 민족이 흩어져도 거기에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계를 느끼는 그곳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고생의 길이 아닙니다. 사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계를 내가 느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살 길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힘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재능이든 은사든 다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5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5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5을 가지고는 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탑을 쌓아야 되는데 하늘에까지 쌓아야 되는데 내가 5을 가지고 어떻게 탑을 쌓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5을 가지고 탑을 쌓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 그 5을 가진 너에게 내가 힘을 줄 테니까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면 너 뭐 할래? 그러면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홍수가 만약에 나면은 제가 홍수를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홍수를 피해야 내가 살지요. 그렇게 대답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세요. 아니 너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인류를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너 그 말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탑을 쌓으려고 나에게 구하면 내 안 들어준다. 그것을 야고보 선생님은 욕심으로 구하였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욕심으로 잘못 구함이라. 욕심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것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다섯을 가지고 감사하고 소중한 줄 알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참 어렵네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다섯을 가지고 일생 살아봤자 이 자식 5명 먹여 살리기도 힘드네요. 5 식구 먹여 살리기도 힘들어요. 4 식구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겨우 풀칠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짧은 인생 내가 달랑 4 식구만 먹여 살리고 5 식구만 먹여 살리고 산다는 것이 너무 허무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내 한계를 느끼면서 엎드리는 것은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일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5개밖에 되지 않는데 내 앞에 일이 1천이나 됩니다. 1천이 들어가야 될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명이라고 그러면 사명. 1천이라는 사명의 일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1천이라는 사명의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5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1천이라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천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장사하는 것도 사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체 경영하는 것도 사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명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녀 가르치는 것도 사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사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청소를 하면서도 사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명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농사하는 것은 사명으로 할 수가 없나요? 구약 성경에 사명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봄에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베어서 가을철이 되면 이삭이 연걸고 이 이삭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추수를 합니다. 일꾼들을 시켜서 추수를 할 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 밀듯이 말이죠. 기계로 머리 밀듯이 싹둑 다 잘라서 추수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밭이 이렇게 사각으로 있으면 4쪽 모퉁이에다가 코너에다가 이렇게 남겨둔다고요. 이렇게 상당 부분 남겨둔다고요. 그리고 막 이 단을 묶을 때 우리 같으면은 막 이상 하나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나 신경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대충 그냥 묶어요. 막 그냥 줄줄 흘려버려요.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그렇게 줄줄 흘리는가? 그것을 가리켜서 농사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줄줄 흘리고 양 코너에다가 놓아둔 그 이삭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먹으라고 남겨두는 거예요. 고아나 가부나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이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울 때 그냥 추수하듯이 주울 수 있도록 남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은 사명으로 농사 짓는다고 말해요. 과수원 농사를 하는데 과수원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서화가 달려있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은 막 다 따버리죠.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냥 다 따버리고 까치가 파먹은 것까지만 남겨두지 않고 다 따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덤성덤성 놔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놔두는가? 가난한 사람이 와서 따먹도록. 높은 곳에 놔두는 것도 아니고 낮은 곳에 놔두는 건 그냥 쉽게 따먹도록.
그렇게 과수원 농사를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사명으로 과수원 농사를 한다 그래요. 신약 개념으로 바꾸면 거기에다가 영혼을 건지는 것 보태면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영혼을 건지는 것, 그것을 포함시켜버리면 내가 사업을 하든 학생을 가르치든 농사를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그 모든 일은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내 힘은 5밖에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100이라는 사명을 놓고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그릇이 커서 1만이라는 사명을 놓고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너 1만이라는 그 큰일 구하여서 뭐 할래? 하나님 아버지 홍수 나면은 1만 이 일 통하여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들어주시죠. 그거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1만이라는 이 일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만이라는 일을 5가지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 언어가 소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열흘이 지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강림하셨어요. 그때 사도들이 막 말을 하는데 말이죠. 방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때 사도들이 방언을 했다는 것은 각 나라 언어로 말한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흩어졌던 그 언어가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자기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소통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한계를 성령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나는 5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고 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5밖에 되지 않는 나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1만의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100만의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수억만의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한계를 담당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스가랴 4장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들이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큰 산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5살 가지고 큰 산을 무너뜨릴 수가 있나요? 나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노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큰 산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큰 산은 1만도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산은 10만도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산은 1밀리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산아 1밀리언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한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총을 찬양합니다. 은총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한계를 넘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축복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